오늘 저는 받은 용서, 갚을 용서, 이 용서가 두 가지가 있죠. 받은 용서가 있고 이 용서를 갚아야 될 용서가 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은 어떤 내용을 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라고 하니까 이 그때가 언젠가? 이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앞쪽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 두세 명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제는 공동체의 중요성,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물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실은 두세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두세 명 속에 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두세 명이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손잡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다가 갑자기 사회자가 3명 하면 3명이 갑자기 싹 막 껴앉지 않습니까? 7명 하면 7명이 막 찾아가지고 껴앉잖아요. 3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딱 껴안고 원수에 빼내시겠습니까?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렇게 3명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뭉쳐졌는데 막상 3명 중에 그 한 명이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난 너 싫다는 거죠. 난 너 보기도 싫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7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까지입니까? 3, 4번이죠. 3, 4번. 엄마도 몇 번입니까? 애들한테? 엄마는 3번 말한다. 3번. 3번 말했는데도 그러면 넌 혼난다? 그러죠. 그러면서 한 3, 4번쯤 되면 엄마들이 입에서 뱀 소리가 난답니다. 그 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뱀 소리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할 때는요 3번을 딱 줍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안 되면 하면 여러분 그에게는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게 되죠. 이스라엘에도 바리새인들은 대략 2번 용서해 준, 2번까지는 용서해 준답니다. 일반적인 이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줘라. 하지만 4번 용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7번. 7번. 얼마나 많이 쓴 겁니까? 내가 3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그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래, 그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뭔가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3번 너 그러면 너 혼난다 이 말은 뭐죠? 3번 되기 전에 너 그렇게 하던 행동 멈춰라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마음을 딱 잡기를 요거 3번 딱 하기만 해봐라 하면 곧장 이제 때리려고 몽둥이 딱 들고 준비하고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너 이제 봐라 7번 지나고 8번째 되면 넌 용서 안 한다. 내가 주님이 7번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7번 용서는 하겠는데 8번째 넌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닙니까? 주님의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 7번씩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91번째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벌을 줘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야 합니까? 여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1번째는 예수님이 490번 용서해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491번째에는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그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90번을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490번 동안 그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더 용서해 줍니까? 그가 491번 용서해 주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냐? 오늘 네가 용서하라는 거죠. 그 사람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는 신경 쓰지 말고 네는 용서해 주라는 거죠. 너는 용서해 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벌 줘도 되잖아요. 3-4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한 번 용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용서는 어떤 거냐? 참 하기에 힘든 숙제입니다.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용서하기엔 힘든 숙제. 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7번 용서 맞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란 말이죠. 7번씩 70번 얼마나 멋져요. 야, 역시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490번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도 그가 바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이라고 합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형제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2-3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하는 형제,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형제, 기도 시간에 내 손잡고 기도하는 형제인데 그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원수가 나 아프리카에 산다 있습니까? 혹시? 내 원수는 아프리카에 산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다.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내 원수는 어디 알래스카에 산다? 없을걸요? 그러면 원수는 어디에 삽니까? 저 울릉도에 삽니까? 아니면 저 전주에 삽니까? 주로 어디에 살아요? 파동에 살죠. 파동에. 우리 입장이라고 하면 파동에 삽니다. 왜요? 파동에 죄 많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원수처럼 행하는 그런 나를 향하여 죄 짓는 사람, 내게 범죄하였단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범죄했다면 내 험담을 냈거나 나를 때렸거나 내 걸 뺏어갔거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다 이야기하죠. 내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가, 아니 한 교회에 다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어떨 때는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도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일반적인 설교인데도 나를 보고 한다 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예를 들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 목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무슨 LA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있다가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잘못해놓고도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가까이 있는 인간이에요. 내 근처에 있는 인간이에요. 늘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직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내 김정은이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김정은을 용서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의 부장님은 용서가 안 된다고. 내 남편은 용서 못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숙제처럼 내주었지만 우리는요 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남 용서도 힘들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기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은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난 용서 못 받아. 나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나는 용서 못 받는데. 가룟 유다는 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죄지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자살하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나쁜 놈, 나는 용서가 안 돼. 이 스승을 팔아먹은 내가 어떻게 용서가 될까? 베드로는 별반 다릅니까? 베드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자살한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양심이 고운 사람 같아. 베드로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한 것 같아. 주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맞단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비록 잘못했어 하지만 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잘못한 거 용서받았기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김, 이것을 주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용서를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 의미가 뭔가 하면요,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할 때 이 긍휼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긍휼을 할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꾸미고 막 자기 이쁜 것만 찾던 그런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아기예요. 아기. 이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난 아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돼요. 모든 몸이, 모든 영양분이.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온몸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요? 긍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엄마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가 주님, 제가 제 아이가 한 잘못을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딴 엄마들은 3-4번이지만 저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에게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거 헤아리면서 세면서 용서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는 몇 번 정도 용서를 받고 자라났습니까? 어머니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 몰라. 7번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 덕에 그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냐. 우리가 나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기 힘든 숙제여도 우리에게 이것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 주님께 받은 은혜. 이 용서가 뭐냐?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곧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 예를 듭니다. 2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이 어떠냐? 이렇게 되는 게 천국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다.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곳 천국이고 용서받은 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바꾸면 교회가 어떤 것이냐?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앉아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용서하는 죄인들이 앉아 있어야 할 것이 교회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하게 되죠.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다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 몸 팔고 노예가 되고 자식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그랬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단위가 10,000단입니다. 그리고 이 돈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수치상으로, 금액적으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개의 데나리온이 있으면 그걸 한 달란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시급으로 따져가지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 한 싸게 해서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5만 원 곱하기 6,000데나리온 해야 한 달란트라고요. 그죠?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6,000 하면은 얼마입니까? 5만 원 곱하기 6,000, 6,001 하면 계산이 안 나오시죠? 한 3천만 원입니까? 5, 6이 3억입니다. 3억. 한 달란트가 3억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네, 3조입니다. 3조. 뭐 밥조 이런 거 아니고 3조입니다. 3조나 돼요.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말이죠. 이게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6조. 고급 인력 같으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죠. 어쨌든 5만 원 계산해도 3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헤롯이 세금으로 거둔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1년에 세금으로 거둔 게 900달란트입니다. 1년 세금이 9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900하고 1만은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정도의 금액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건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팔고 다 팔아도 못 갚는 게 이 돈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탕감받았다는 게, 이 싹시란 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없이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죄의 값을 없이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은,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00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한 것처럼 10,000가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000가지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다 갚아라 하니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날 좀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이게 1장입니다.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주인이 전부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고 사랑해 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누군가 하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정도라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를 흔히 뭐라고 하죠? 예수짜리로. 예수 죽어 우리 살렸,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그 1만 달란트 이상 말할 수 없는 은혜, 다음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임하였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갚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단 유일한 방법은 주인의 탕감이었어요. 주인의 용서였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렇다면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용서, 삶으로 갚을 뭐예요? 땡빛이에요. 땡빛. 땡빛이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이건요,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이 땡빛 갚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탕감 받은 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는요, 우리에게 땡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 삶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셨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시내버스 탈 때에 옛날 그 차장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제가 딱 타면 차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 발이 그 뒤에 딱 올라가면 차장이 문을 딱 잡거든요. 일단은 막 안으로 밀면서 뭐라고 하죠? 오라이 합니다. 오라이. 차는 무슨 힘으로 간다? 버스는 오라이 힘으로 간다고 했어요. 딱 출발을 하면 오라이 하면 그 기사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차를 한번 휘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 쑥 쏠리면서 밖에 있던 사람이 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 한번 싹 잡으면 우 했다 다 갑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탔어요. 억지로 탔어요. 우와, 다행이다. 이거 놓치면은 지각인데, 이거 놓치면 지각인데 탔어요. 탔단 말이에요. 다음 정거장에 제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누가 있든 상관없고 꽉 찼으니까 종종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정거장 안 서고 논스톱으로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섰네. 타는 사람이 올려오네요. 마지막 탔던 내가 그 삐집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만 들어오지 마라. 다음 차 타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들어오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탕감 받았어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내 말고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타는 게 좋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탕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며칠요? 100일 동안 일한 품삯. 그러면 얼마입니까? 5만 원 하면 500만 원 정도. 아니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자기에게 빌려간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가지고 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런데 이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 계속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동료 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28절 붙들어. 그 다음엔요, 이렇게 붙들었어요. 아이고 반갑다.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지나가서 딱 붙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엔요, 어디를 잡았어요?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멱살 한번 잡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멱살 또 제대로 잡히면 여기 빡 해가지고 빡 돌려버리면요 숨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 목을 잡았다는 말이 그냥 목 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목을 잡았다는 의미는요, 숨을 이렇게 못 쉬도록 하는 게, 이게 목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5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요 붙잡아 가지고는 목을 비튼 거예요. 너 안 갚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먼저 믿고 용서받은 우리가 그 정도 용서 못하겠냐?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네가 그거 하나 용서 못하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29절 그 동료의 같이, 이 동료는요 같이 종로로 타는,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란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도. 29절 그 동료가 어떻게 해요? 동료한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전에도 나왔던 말이죠. 26절에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했던 말을 그대로 이 동료가 합니다.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자기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했던 말 그대로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게 참아주셔도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1만 달란트는 못 갚을지 몰라도 500만 원은 갚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갚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갚아가지고 없앨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1만 달란트는 자기가 했던 그 말에는 용서해달라고, 나 참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는 용서해달라는 말, 참아달라는 말, 좀 기다려달라는 말에는 하나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의 목을 잡고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목만 잡고 비틉니까?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게 과연 누군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탕감함을 받아놓고는 그 조그만 문제 앞에, 그 조그만 것 앞에 하나도 용서를 못 해준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해놓고는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간 적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버스에 탔는데 그 다음 타는 사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 타라, 다 찼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 없죠. 그냥 주님이 그냥 탕감해 주니까 탕감 받은 거지, 아 내가 잘났다,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할 자격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냐? 자격 없고 나는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은가 표현하기를 다리를 끊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인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다리를 끊어놓은 것과 똑같다. 결국은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7번 용서해가지고 안 바뀌는 인간이 있어요. 100번을 용서했는데도 안 바뀌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용서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었는가 보다가 내가 바뀌었는가.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과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무서운 기도라고 했어요. 두려운 기도라고 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용서를,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러나 용서하진 않죠.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까? 용서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 용서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 나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해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해 준다.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목사님, 뭐 죄도 죄 나름이죠. 그런 죄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는 막 확 그냥 흔히 이전에 이야기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죄인에게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살을 싹 도려내가지고 죽기 전까지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얼마나 이 폭력적이 되었는지 몰라요. 말이 용서가 안 돼. 사실 막 그런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저런 건 막 아유 저런 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이미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아 놓거든요.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잊어먹고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죽어야 돼요. 멱살을 잡아가지고 멱살 막 비틀어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내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사실 내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몇 번 이야기하라, 몇 번 용서만 되는 거 할 때 그냥 대답하고 끝내시면 되지 뭐 이 길게 이야기를 하시냐. 베드로는 처음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 바로 내다. 베드로는요 수제자에서 잘 나갔잖아요. 주님 옆에서 막 딱 잘하고 있었을 때 자기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처럼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가 많은데 내가 이거 용서해 줄까요?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용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7번 용서해 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용서받은 나를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주님이 묻지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베드로, 아마 그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이 베드로를 배반했을 때 이건 인간 안 될 놈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용서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 스스로가 용서받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기에. 똑같은 동료였잖아요. 똑같은 동료. 니나 내나 다를 바 없는 동료인데 그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기필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이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함과 동시에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이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고, 부모, 자식에게도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죠. 잘못했으면 부모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떳떳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뭐 애한테 뭐 용서 말도 안 된다? 아니요.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그 아이가 바로 자라는 것이죠. 그 아이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게 되겠죠. 회개할 땐 진짜 회개를 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네가 사해주면, 네한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해주면 나도 너 용서해준다라고 주기도문도, 오늘 이 6장도,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하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원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원수가 없대. 왜 없냐 하니까 다 죽었대. 다 죽어버렸어. 용서하고 용서받을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끝나면 용서받을 시간도 없고 용서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용서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용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 빌어줘라. 그래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뭐 예수님 아니다, 난 그래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용서가 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용서가 있습니다. 받은 용서가 있다면 이제는 갚을 용서가 있습니다. 받았다면 갚아야 합니다. 이건 땡빛입니다. 땡빛. 이제는 주님 앞에 탕감받았기에 이제는 이 빚을 삶을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8월의 첫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래 용서하자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난 못 잊어본다 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가까운 가족부터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하십시오. 거기가 천국이고, 용서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서하지 않았던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가둬라. 옥에 가둬라. 옥절을 불러가지고 가둬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바로 거기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심각한 이야기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반응하여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앞에 조그만 그거는 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용서 못하고 평생을 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바뀌어 내가 용서해 버림으로, 내가 끝까지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혹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